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 육신이 죽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그 순간까지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그 순간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던 처음에는 그것이 잘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되새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 때로는 이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나 때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자신의 조건들을 계속 붙이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생각을 늘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를 믿고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굉장히 맞고 방해를 하였던 이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외의 행위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진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간 일들이 이 신약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즉 죄인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께 잘 모습을 보여야지, 믿음을 좋은 모습을 생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를 받아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 구원의 본질을 흐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아스가 등장했던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보아스는 어떤 시기에 등장하였던 것입니까?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던 15세기부터 사울 왕조가 세워진 기원전 10세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죠. 광야 시대의 40년을 제외하고 다윗과 사울의 왕조 시대의 시간을 빼면 이 사사 시대 시대가 40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기를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이 사사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적인 왕이었던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하였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고 있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올림픽이라는 것은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들의 기량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 대회에 나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경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때로는 그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입이고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라는 것이 참 너무나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대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의 죽음이 바로 아담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대표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대표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다 구원을 주고 싶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파 가운데서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도 한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파는 레위 지파이죠. 거룩한 민족 가운데 거룩한 지파를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 이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장인 장모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한 이후에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 늦자 한 마을에 잠깐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다가와서 그 머물고 있는 집에 가서 톡톡톡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들어간 그 레위인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여야겠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나갈 수 없었죠. 그러자 첩을
자신 대신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 윤관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구별되었던 이 레위인의 타락을 사사기는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타락한 것입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잃어버렸다고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으면 동성애적 일을 하겠다, 동성애적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니 자신의 철을 내어줘서 그 철로 하여금 윤관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사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극심한 타락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그 가정에게만 일어났던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레위인이 아닌 수많은 지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극심하던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까지도 타락된 일이 사사기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도 타락하고 지파도 타락하고 사람까지 다 타락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사회가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이 정의가 사라졌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죄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이 흔들려지고 어려움이 닥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최악의 사건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에 한 인물이 특별한 일을 했죠.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을 발견하고 라합과 같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살몬의 자손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살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벤이라는 단어는 자손이라고 번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자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신앙의 가문의 직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끊임없이 지켰던 바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레위 지파까지도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자, 이 보아스를 누가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오미의 가정, 이 사연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가 끝나기 100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타락이 극심하였고 주변 나라에 침탈이 있었고 그리고 가뭄이 심해졌던 이 시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들의 지파를 지키라고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3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뭄 때문에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남겨진 것은 이 두 아들의 처였던 이방인인 처였던 룻과 오르바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의지하였고 자신이 신뢰하였고 자신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고대 중동 지방 가운데는 더욱더 중요한 남편의 존재가 사라졌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중요한 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모압 땅 가운데서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할 수가 없죠. 자녀라도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녀 둘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론이라는 뜻은 낭비한 자, 낭비한 자, 실패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말론이라는 뜻은 아프다, 병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사실 루디아라는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본명이 아니죠. 때로는 성경은 그 사람의 본명보다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을 말하고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기론과 말론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실패하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지만 낭비하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기론. 그리고 몸이 약해서 항상 남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은 말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닥친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경제적인, 거기다가 자식이 낭비하고 실패하고 병으로 인해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자책합니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룻기를 보시면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나오미를 책망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는 자신의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죄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죄 때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이 한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고 계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라는 것이 룻기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죠. 성도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일을 해석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이죠. 하나님,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혹시나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회개를 함으로써 그 일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다만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배를 했습니다. 아멘.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이트가 집이란 것이고요.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이 나는 집이라는 뜻이죠. 네, 성도님, 이 지명이, 이 뜻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레헴, 즉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빵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이 사사시대 가운데 나오미가 돌아갈 그 베들레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나오미가 커다란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써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자신의 작은 믿음으로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믿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나오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참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법이 나와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에, 사업이 안 돼서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두렵죠. 이렇게 나와도 될까? 내가 너무 뻔뻔한 건 아닌가?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방황과 방탕으로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하고 이제 어려움에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아들에게 왜 지금 왔냐고 혼내지 않으시고, 너 지금 당장 나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말도 안 하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빠의 품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난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둘째 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품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병 때문에도 괜찮고요. 사업 때문에라도 돌아와도 괜찮고요. 혹은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의지처가 무너져서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겠다.